고대 교회에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단 운동이었고, 교주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6년경, 서기 156년경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의 현혹이 되어서 마음을 이렇게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고, 요즘에도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종말이 온다, 예수가 재림하고 일부의 성도들만 이렇게 들리움 받아서 수거가 된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회,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92년 10월 28일 24시에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선교회, 그런 말에 이제 줄임말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썼고,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떤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고요. 어차피 뭐 끝날 거니까 학교 가서 뭐 하냐, 이래서 이제 등교를 거부했고, 또 임신한 분들 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또 안 되고, 또 무거우면 수거가 안 될까봐 그래서 낙태를 하는 이런 임신부들도 또 있었고요. 직장인들 중에는 아예 그냥 직장을 아예 안 가고, 어차피 뭐 끝날 거니까 해서 이제 직장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 자기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장님 씨는 많은 이걸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금품을 갈취했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다 갖다가 이장님 씨한테 바치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이렇게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까지 이제 가게 됐죠. 신앙의 문제로 간 건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정법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고 다미 선교회가 해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사실 정통교회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뭐 천년 왕국을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막 다스리시고, 막 구름 타고 막 내려오시고, 막 불바다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내용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게 핫 이슈였냐면은, 소설가 윤홍길 님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장님의 이 시한부 종말론의 실상을 규명하고, 또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장편 소설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문학자인 김학균 교수가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제 비평을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한 이슈였음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김학균 교수는 국문학자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터무니없는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이 얻은 결론은 한국 교회의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이 성서적인 신앙이 아니라 근본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그냥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근본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진단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종말론에 관한 말씀들은 성서의 저자들이 그 당시 로마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은유, 메타포, 은어, 이 로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언어를 써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 이 종말에 관한 모든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은유, 메타포, 은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오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한 것인데, 국문학자의 주장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로 해석하지 않고 숫자 그대로 이해한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근본주의 신학의 토대를 두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왜 한국의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이 되었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었고,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토대로 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밝힌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맞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김동건 교수는 종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굉장히 희망적인 의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게 되는데, 끝난다, 마친다, 이제는 다 이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의미는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된다,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펼쳐지는 희망의 서곡이다, 이런 의미로 성서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다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끝난다라고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공부가 너무나 지치면, 공부가 버거우면 끝내고 싶거든요. 오늘 논술고사 보는 날인데 이 공부하다가 막 잘 안 되면은 끝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옳구나, 잘 됐다,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거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이거를 도피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어차피 끝나네, 잘 됐네, 뭐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똑같네, 그러면 나는 뭐 손해볼 것도 없네, 그리고 집어쳐 하고서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끝난다, 마친다라고 해석을 하는 데서 나오는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이 종말이 오면 역사는 파괴되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한다. 종말은 오해스러운 용어이다. 종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용어가 더 좋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역사와 우주의 최종적인 목표, 즉 종말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엔기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는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아직과 이미 사이의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온다고 모든 일상을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캐사라세라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종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정성스럽게 심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션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그 부부가 아주 모범적으로 부부 사이도 참 좋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TV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션한테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변함없이 그렇게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냐고, 대부분의 다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그랬더니 그 션 그분의 대답이, 아니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아내를 언제 사랑하겠습니까?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아내에게 내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종말이 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이 와서 시험 종말론에 따라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필요도 없죠.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교수님도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 사업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병원 하시는 분들, 여기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셔서 그 환자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가 참 희한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은 이로써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34절부터 시작되는데 31절 이 앞에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회 성장, 영혼 구원, 이런 표현은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제 마음을 다스렸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천진의 뜻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천진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쁘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인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완벽하게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나라이죠.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핵이 없습니다. 핵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운영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물리력 자체가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고 꿈꾸는 나라이죠. 타자를 혐오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너 죄 때문에 그래라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는 이런 세상이죠. 우리 다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다 희망의 소식이죠. 절망의 소식이 아니죠. 폭력으로 생명을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은 그 나라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희망의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촛불이 한 주에 하나씩 켜집니다. 4개가 다 켜지면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와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성탄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기가 와도 날짜가 와도 25일이 와도 성탄절의 의미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부르고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부릅니다. 도래를 의미합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시간이지만 이 도래라고 하는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도래하는 오는 시간이죠. 파멸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화살표가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오니까 끝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존재하는 세계가 현재로 오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열리는 희망의 서국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 아직 아니의 종말론적인 긴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 사이에 우리에서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34절은 종말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을 조심하라.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을 조심하라. 종말의 시기에 민감해하면서 언제 종말이 오느냐에 그냥 막 꽂혀가지고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냥 방탕하고 만취하고 이런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윤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일상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종말이 오니까 뭐 도덕과 윤리를 지킬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종말을 이 세상이 모두 없어지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 세상이 없어지다니, 다 끝난다니, 그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읽어오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을 막 걱정에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종말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를 종말의 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입이죠.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이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런데 이장님은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몬타누스는 자기가 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외에도 사이비 교주들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이비 교주들은 다 자기가 지금 종말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민한 거, 민감한 거, 내가 둔하지 않은 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하지 않은 거, 내가 방탕과 술 취함과 내가 세상살이 걱정에 막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둔감해진 거죠. 예민하지 못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애인을 사랑하면 우리 청년들 하루 종일 그 애인을 생각하죠. 왜? 민감하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초도 안 빼놓고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예민함, 민감함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종말 의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종말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종말은 나는 안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종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상이 정의롭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가 정의롭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고요? 어떻게요? 모든 우리 인간이 다 욕망을 가지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가 어떻게 따뜻한 세상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냥 주일에 이벤트로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방탕하면 윤리에 둔감해지죠. 무감각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안 취하면 신경이 둔해지죠. 무디어지죠. 그래서 막 넘어지죠. 전봇대 막 박죠. 막 신경이 무디어지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지금 5분 계셨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전봇대를 박습니까? 술에 취하면 내 신경이 무디어져서 그러는 거죠. 걱정에 휩싸이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둔해집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내 의무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딴 생각만 해요. 방탕과 만취와 걱정의 공통점은 신경이 무디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고 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에 마음의 짓눌림, 너의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감수성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성서는 둔해지는 것 이렇게 아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 둔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덫과 같이 임한다. 예기치 않게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예민하지 않게 그냥 잠자고 있다가 그 나라가 오면은 내가 그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으려면,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결론이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방탕과 만취와 세상살이 걱정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방탕하는 삶에 내 마음을 뺏기고 만취와 세상살이 걱정에 자꾸 내 마음을 뺏깁니다. 자, 여기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오로지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만 가는 거예요. 신앙도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 생활도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하고 모든 게 다 욕망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앙의 감수성이 둔감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방탕과 만취와 세상살이 걱정을 인간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도 기도하셨다를 유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음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기도를 강조하죠. 방탕과 만취와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방탕과 만취와 내 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라. 아그리프 네이테 그리스 성서 이거를 번역한 말이 지금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서는 watch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뭐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인이 되는 거고
돈을 바라보면은 사업가가 되는 거고, 가르치는 거를 바라보면 교육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음악을 바라보면 음악가가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방탕과 만취와 세상살이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바라만 봐도 즐겁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어도 그냥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데요.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바라보는 것, 이것이 늘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시 시한부 종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강단에서도 이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말론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희망의 서곡이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 아닙니다. 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법정에 가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그냥 내 식으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종말론을 전공한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성서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공상적 종말론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막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다 불질러서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공상 만화에 나오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성서는 이 세상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종말과 예수님 재림 시기에 몰두하는 그런 천박한 종말론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성서의 종말론의 진정한 의미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공상적 사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공상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실하게 내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하게, 그 중에서도 제일 충실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일, 거기에 내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것이 추상적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종말론적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의 한국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지 못하고 종말의 시기에만 민감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욕망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영적인 기쁨이 없이 늘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내가 오늘도 충실하게 참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